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기가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하면서도 오늘은 설교를 짧게 무슨 수가 있어도 짧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설교를 전에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우리랑 너무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헛됨을 경험하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 난 이렇게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었고 때로는 무엇인가 이루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후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달려갑니다. 마치 어떤 목표점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린 시절인데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같아요. 전 참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아빠를 저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아빠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동안 남아있는 거 저밖에 없었어요. 다들 자고. 그때 늦은 시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노인이 끝부분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한 노인이 흑암이 가득한 그 바다의 한 중앙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엄청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내는 며칠이 걸려서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신의 배에다 올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물고기라 옆에다 이렇게 묶어서 아주 처음에는 행복하게 내가 승리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동안 그 상어떼들이 와서 그 물고기를 한 점 한 점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노인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저 물고기를 빨리 풀어주고 던져놓으면 상어떼들이 달라지지 않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 텐데 왜 저걸 끝까지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근데 끝내 그 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뼈만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그 해밍웨어의 노인과 바다의 그 소설을 주제로 한 그 영화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 어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걸 얼른 놓아야지. 왜 못 놓을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놓기가 어렵겠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놓으면 내가 사는데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의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꿈, 장자권을 그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얻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얻고 엄마의 그 깨에 자기가 그 장자권의 안수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고난, 함께 부모와 살 수도 없고 자기는 떠나 있어야지만 되는 형편과 처지가 되었죠.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그는 몇 년이란, 아니 7년이라는 시간을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바쳤고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이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선 실패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아이를 한 11명 정도 낳았으니까 한 2, 30년을 그냥 중년의 시간을 거기서 다 보낸 것이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그에게 남는 것은 나반 삼촌의 집에서 나반 삼촌의 집은 번성해졌는데 자신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랬어요. 야곱이 가기 전에는 그 외삼촌의 집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그 장자권의 축복이 마치 나반 삼촌의 집에 다 있는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삼촌 집은 번성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께서 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야망이 컸던 사람이고 꿈도 컸던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랬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 자신에게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우겠습니까? 이 내 집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부와 명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여러 두 아내와 첩과 많은 자녀만 있는 거지 자신의 내보일 만한 것이 야곱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그에게는 억울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이 무엇을 못 봤냐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지만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동행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할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발이 움직일 때마다요? 야곱이. 외삼촌이 움직여서 벌어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움직일 때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준 것은 뭐예요? 누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복이라는 거죠. 야곱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건 야곱이 자기가 복덩어리인데 복의 근원인데 그것을 자신의 지금 형편과 처지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걸 못 보는 걸까요? 야곱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 이거예요. 외삼촌 나 때문에 복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언제 외삼촌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나는 언제 취하고 언제 누려야 됩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집을 떠나서
장자권을 받고 떠났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줬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줘 볼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뭐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서 편만해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퍼져나갈지며 이건 뭐냐면 파랗지라고 마치 봇물이 팍 터져서 막 흘러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받은 거냐면 부모 집을 떠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네가 처해 있지만 내가 너를 복 줄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거대한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 말은 어때요?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죠? 안목의 정욕에 많이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그것이 다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지금 너로 복을 받는다는데 어디요?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너로 복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모든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게 야곱에게는 불행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또한 우리가 내 꿈, 내 야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루실 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신다,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요. 성도는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 성도는요, 세상에서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힘없는 사람은 많이 힘든 것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에요. 다 보신다. 다 그걸 헤아리고 계신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 말씀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곱이 그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환상을 야곱이 보았잖아요. 바깥에서 뜰에서 잠을 자다가. 그 뭐냐면 그 천사가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삶을 살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자신의 부를 축적해야 되잖아요.
이 야곱이 지혜롭고 깨가 많습니다. 아주 그냥 엄마 품에서만 살았던 야곱인데요. 마음에는요, 야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요, 팔딱팔딱한 애들보다요, 그냥 바라나고 내성적인 애들이요, 훨씬 야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꾀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의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합니다. 꾀를 내잖아요. 나무가지를 그죠? 놓고서는 물을 먹게 해서 짐승들이 잉태하게 해서 그 새끼들이 얼룩진 건 자기가 하고 그죠? 그런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랬어요. 뭐냐면 외삼촌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이 품삯에서는 그 품삯에 내 의가 대답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내 의롭게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 여전히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시선과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 자신의 애씀으로 여전히 자기 부를 축적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것이 그 양떼가 많아지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외삼촌이. 뭐가 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야곱에게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에 누가 도와주시냐? 이게 다 야곱의 지혜와 깨로 생긴 것 같지만 그를 지켜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야곱아, 이젠 이곳을 떠나라. 야곱아, 이젠 이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약속을 내가 성취시켜 줄게.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꾀 때문에 양무리가 엄청 많아졌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지 않았다면 라반에게 여전히 빼앗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아멘.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취한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까 노인이 몇 날 며칠 그 큰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잡고 그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상어가 때로 달라들어서 하는 그물 음컷 할 때 좋은 일도 잠깐이구나. 좋은 일도 잠깐이구나.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마치 수고하고 애썼지만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그 노인의 배 옆에 붙어있는 커다란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노인이 수고하고 애써서 잡은 그게 참새치더라고요. 그 고기 이름이 참새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남은 것은 앙상한 참새치의 뼈와 지치고 지칠 대로 녹초가 된 육체와 그걸 지키기 위해 애쓴 그에게 험한 그 손의 상처와 그렇게 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야망을 내려놓지 않고 야망과 꿈을 가지고 무조건 달려가면 한다면 훗날의 성도에게는 남는 것은 마치 허망한 삶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의 출세,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다 하는 것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머물러 있느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줬고 인생길을 인도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제는 세상적 관점에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우리 23년도 후반기 새가족과 25기 예람알파 수료생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나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